극동 방송을 제가 목요일 때 1시간 동안 진행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 전에는 제가 극동 방송을 많이 듣지는 않았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순서를 맡게 되고부터 좀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항상 제 차에 극동 방송 주파수를 맞춰 놓고 기회만 되면 이렇게 틀고 방송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제 나름대로 정말 강한 도전을 받는 말씀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와서 제 나름대로 잘 또 해석하고 다듬어서 잘 조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한 밥도 제 밥이지만 제가 시켜서 드린 밥도 제가 주문한 밥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제가 뺏기거나 표절한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함께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의 적대자인, 따지면 다른 말로 하면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해방꾼인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제공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암몬 사람인데 사사건건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 그리고 대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전의 방을 허물고 그 사람의 개인 사무실, 개인 집무실을 만들어주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일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레위인도 아니고 그냥 많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민족의 원수인 사사건건 성전의 건축을 방해했던 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의 방을 허물고 그를 위한 개인 사무실을 만들어 줬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꽤 많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들은 개인의 사무실이나 개인의 주거지로 사용할 수 없는 방입니다. 성전에는 나시린이를 위한 방도 있었고요, 피부병 환자를 위한 방도 있었고요, 장작 창고, 챔버도 있었고, 기름 창고도 있었고, 제사장들의 방도 있었고, 그러니까 꽤 많은 방들이 성전 지성소와 지성소 주변으로 둘러싸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방이 많다 하더라도 이 모든 방은 사람을 위한, 인간을 위한 방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방들입니다. 특별히 이 방들은 예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약자들을 배려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이 방들이 사용됐지 지금까지 사람을 위해서 제공된 적은 없어요. 특별히 이 도비야를 위해서 엘리야십이 여러 방을 부쉈다 그랬어요. 방이 작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방을 부숴서 큰 방을 만들어서 도비야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일제강점기로 말하면 목사가 친분을 이유로 교회에 일본 경찰 개인 사무실을 만든 것과 같아요. 지금 일제시대이고 제가 민족을 혹독하게 괴롭히는 일본 경찰의 앞잡이를 위해서 교회에 큰 사무실을 만드는데
교육자 사무실도 부수고 그 옆에 있는 학생부 사무실도 부수고 그 옆에 있는 목양실도 부수어서 그를 위한 방을 만든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을 했다면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들고 일어났고 난리가 났겠죠.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십이 그런 일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따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할 정도로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했고요, 그리고 이런 결정을 방치할 정도로 성도들 또한 방치하도록 그런 비극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엘리야십이 과연 원수를 사랑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과의 결탁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가까운 사이, 혈족, 이웃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십이 자기의 원수인 도비야와 친구처럼, 친척처럼, 이웃처럼 지냈던 것입니다. 지인이자 이웃이자 혈연으로 연결된 사이처럼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십과 도비야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짰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야십은 이들을 가까이 하지 않기로 백성들을 앞장서서 하나님께 맹세하기도 했어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기로 맹세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맹세를 어겼던 거예요. 심지어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에게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준 엘리야십의 손자 요나다가 있어요. 이 요나다의 아들 중 한 사람이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어요.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냐? 산발랏은 도비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 똑같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막은 사람, 성전 건축을 막은 사람,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막은 사람이 산발랏이었는데 그와 결혼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하나님께 에스라 앞에서 맹세하기를 어떻게 맹세하냐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이 땅의 딸들에게 우리의 아들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 땅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한 적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맹세를 어기고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할 정도로 이방인과 결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처럼, 혈족처럼, 가까운 사이처럼 지냈던 것입니다. 특별히 원수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수와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되지 않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너무 결탁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도비야가 먼저였던 거예요. 너무 가까이 지냈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편보다 도비야의 형편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한 방을, 특별히 성전의 방을 허물고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사랑하고 또 함께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안 되는 부분도 꼭 있어요. 이웃이라서 가깝게 지내고 이웃이어야 함께 지내야 하지만 함께 하면 안 되는 자리가 있고 함께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고 함께 하면 안 되는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과 결탁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길거리에 비틀비틀거리며 돌아다니다가 그런 제 모습으로 제가 과연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는 있겠죠. 아, 저 목회자, 저 목사님 정말 다르다라는 말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제 모습을 통해서 과연 몇 명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까요? 기독교가 세속과 결탁하면 세속보다도 더 무서운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안 다니는 사람보다 악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종교인이 종교의 본질을 떠나면 더 무서운 법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죄를 지면 큰 죄를 짓고요, 성도가 죄를 지면 큰 죄를 지어요. 왜요? 종교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그것을 떠나고 이 세상과 결탁하게 되면 가장 무서워지는 것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같이 술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도할 때 난잡한 곳에 같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도하려고 같이 도박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방인과 특별히 이스라엘의 원수와 결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방을, 성전의 방들을 부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방을 부수어서 도비아에게 개인적으로 유용하도록 드릴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 엄청난 슬픈 일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을까요? 바로 대제사장이 원수와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과 결탁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잘 보돌봐야 되지만 그들과 결탁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맹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떻게 쉽게 성전의 방을 도비아에게 줄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원인은 정말 간단합니다. 성전의 방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전의 방이 왜 비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전에 에스라 앞에서,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앞에서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전을 비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의 창고를 비운 일이 없게 하겠다고 그들이 맹세했어요. 전을 버려 두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방이 비어 있었고 엘리야십은 그 비어 있는 방을 부숴서 하나로 만들어서 도비아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이 밭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1조를 제물을 드리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고가 비게 됐고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으로 갔어요. 근데 원래 레위 사람들은 밭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이들의 땅이기 때문에 밭을 가지면 안 되는데, 백성들이 맹세만 하고 약속만 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자 이 레위인들도 먹고 살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으로 농사 짓기 위해서 달아났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만 했지, 하나님과 약속을 하기만 했지 약속한 예물을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거죠.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맹세를 했어요. 땅을 치고 통곡하며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방들이 곡물로
그리고 곡식들로 예물로 가득 차들 방들이 텅텅 비어 있었고, 그 빈 방을 엘리야십이 허물어서 도비야에게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방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10장 3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했어요. 이런 거죠. 어떤 경우에서도 다시 옛날처럼 이 성전이 부서지도록 우리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전은 다 허물어졌고 성도 다 허물어졌어요.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서, 느헤미야 앞에서 작정하고 맹세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전처럼 다시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맹세만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방들은 텅 비었고, 먹고 살 수 없게 된 레위인들은 밭으로 농사를 지으러 갔고, 그리고 이방과 결탁한 대제사장은 그 방들을 허물어서 도비야가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지키기로 맹세했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기로 맹세했고, 안식년을 철저히 지킬 거라고 맹세를 했고, 11조를 드리기로 맹세를 했고, 자신들의 11조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주겠다고 다 맹세했어요. 그런데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서 성전의 방이 비었고, 방이 비자 레위인들은 농사 짓기 위해서 밭으로 갔고, 이 빈 성전은 이 방들을 엘리야십은 허물어서 도비야, 원수인 도비야에게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개인 사무실을, 이러죠, 성전을 짓는 걸 회방하도록 개인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에게 제공하는 이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3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39절에 보면 분명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서 성전의 방이 비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자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겨났어요. 방이 비어지자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졌고, 농사 짓기 위해서 성전을 비우고 그들이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레위인도 없고 성전의 곳간도 비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제사장이 그 방들을 허물어서, 그러니까 몇 개의 방을 허물어서 한 큰 방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도비야에게 제공했어요. 이 모든 일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과 맹세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면 이 슬픈 일이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 슬픈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였어요. 이미 포로로 잡혀간 슬픈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맹세해놓고 또 슬픈 역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라고. 우리가 맹세한 것을 얼마나 뒤집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뒤집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여기 하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 맹세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있었나요? 정말 눈물 흘리며 지키려고 애쓴 분도 있겠지만, 아마 돌아본다면 여러분과 저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그래서 성전의 방은 비었고 이 방을 도비아의 개인적인 방으로 이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의 방이 비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작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맹세와 작정을 지키지 않아서 성전의 방들이 이방인의 숙소로 제공되는 참담한 영적 현실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으로 참담한 일들이, 슬픈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슬픔과 이 아픔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맹세한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술을 끊겠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내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겠습니다. 맹세한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왜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실망해서 왜 돌아간 일들이 벌어질까요? 교회로 왔다가 교회 때문에 낙심받고, 교회로 왔다가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낙심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맹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견고하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맹세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교회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교회도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아요. 약속을 어긴 교회가 흔들리고 약속을 어긴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회복하신다예요. 가슴 아프지 않나요?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방들을 허물고 그 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엘리야십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성전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굶어 죽어가면서 성전을 지킬 사람 과연 몇몇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가 회복에 앞장서서 이스라엘 회복시킬 것을 믿고 그의 이름을 그의 부모가 지었을 거예요. 부모가 지었다는 제사장이 지었던 누군가 지었을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적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제발 이 사람을 통해 영적 회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 마음을 품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영적 회복을 회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회복하는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방들이 비어 있었고, 방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방들이 대적의 사무실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방들이 비어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하려면, 우리의 교회가 견고하려면 다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하루에 수십 번이 흔들려요.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오늘 정말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출근하는데
출근해서 조금 있다면 또 마음이 흔들려 있어요. 오늘은 잠자기 전에 막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다가 잠자고 깨어나서 이상한 꿈 하나 꾸고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게 저인 것을 저도 수없이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그를 지키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생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제가 봐도 불안불안해요. 야, 이번 주는 저 성도가 교회를 나올까? 저렇게 세상이 저를 흔드는데 이번 주는 기도를 나올까? 아니다 할까?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대충 보는 것 같지만, 신방을 많이 안 해서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내가 매일매일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저분이 기도의 자리로 올까? 오늘은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교회를 봉사할까? 오늘은 교회에 와서 저분이 정말 눈물로 기도할까? 마음이 막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한 것일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불안한 존재예요. 목회자라고 든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라고 든든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견고하고 든든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예배하기로 했으면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고, 그분께 기도하기로 했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직 하면 4번, 3번, 2번 새벽기도 횟수를 정했을까요? 물론 기도하면 정했어요. 다 물어보고 정했어요. 하도 제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이번엔 정말 다 물어봤어요. 모아놓고 다 물어보고 본일기 또 회의하고 결단하고. 그래도 저는 정말 감사한 게 1번, 2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4번, 3번, 2번 나와서 제가 그 횟수를 이렇게 받아들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하다. 1번이라고 안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약속 지키십시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킬 마음이 좀 없으신가 봐요. 아프시면 밴드로 오시면 돼요. 그때 출근해서 못하면 출근하고 잠시, 여러분, 밴드는 30일 동안 녹화가 저장돼 있어요. 잠깐 들어와서 말씀드려도 돼요. 우리는 왜 인생이 흔들릴까요? 왜 교회가 흔들릴까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지켜도 사고가 나는데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한두 번 사고가 나를 비껴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결코 바라면 안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키지 않는 예배로, 지키지 않는 기도로, 지키지 않는 헌신으로 인해서, 지키지 않는 예물로 인해서 언젠간 커다란 공백이 생기고, 언젠간 문제가 생기고, 언젠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제가 어제겠죠, 어제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너무 기쁜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치면 장장 휴가만 연차만 잘 내면 9일을 쉬겠더라고요. 9일을. 그래서 자녀가 휴가를 냈대요. 그래서 어머님 같이 놀러 가요. 같이 휴가 가요. 여러분, 자녀가 휴가 가자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희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우리 딸 아들이 뭔가 조금만 해준다 그러면 막 기뻐서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요. 어차피 제가 떡을 하는 주간이 제 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생일을 어차피 다 알게 되잖아요. 하여튼 머지않아 제 생일이 있어요. 딸이 아빠 원래는, 제가 그래서 딸한테 원래는 면도기 사주면 안 돼 그랬어요. 면도기. 제 면도기가 한 20년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딸도 면도를 사주기로 생각하고 있었대요. 아빠 내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또 사준다고 하길래
제가 얼마나 이게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쁨을 그 권사님이 포기한 거예요. 자녀들과 7일간의 여행을 포기하고 어제 버스킹 자리에 나와서 전도도 하시고 오늘 예배도 나오시고 오늘 자녀들 데리고 다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사소하게 여기면 안 돼요. 주를 지키겠다는 것도 사소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이걸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결국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맹세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결국 든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려면,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려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다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자리로, 맹세를 지키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 맹세가 언제인지 나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어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미 맹세를 하고 한참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시점이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진 자신을, 무너진 예배를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도비아와 엘리야십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허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을 그들이 차지했던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차지할 하나님의 방이에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도록 버려두면 안 돼요. 자녀도 이 방의 주인도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도 이 방의 주인도 아니고요, 누구도 이 방의 주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방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친해지면 세상에서 살기 편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면 무엇을 허락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힘들어도 지킨 기도가, 힘들어도 지킨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거예요. 예배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오늘 어떤 권사님도 원래는 오늘 하루를 비워야 돼요. 근데 오늘 하루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 갔다 오늘 새벽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지킨 예배가 교회를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송병문 집사님의 장모 되시죠. 부여성결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의 장례식에 보통 저는 가면 다른 교회 예배에는 잘 참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문만 하고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집사님이 시간이 마침 맞았고 또 집사님도 목사님 예배 같이 드리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때 이제 이 권사님의 삶을 그 교회 출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나열해 가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을까? 얼마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을까? 얼마나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제가 다 몰라서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써요.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잘은 모르지만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있었고, 믿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한편으로 기뻤어요. 하나님을 위해 산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그분이 나한테 증명해 준 거잖아요. 성도가 가난하면 집에 물건을 팔아서 공급해 주고, 집을 구역예배 장소로 드리는 것을 그냥 평생의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어기면 안 되는 것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이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니에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무겁게 여기고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교회를,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그렇게 강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이 훨씬 더 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허락하지 말 것은 허락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